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몇 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네,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광주에 있는 39층 되는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6명의 실종자가 생기고 최근에 6명 모두 다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아파트 무너졌다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현대 아이파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아파트보다 한 단계 높은 아파트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너 어디 살아? 이러면 나 현대 아이파크 살고 있는데 이러면 거기서 살아? 이렇게 놀랄 정도의 아파트가 바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때문에 현대 아이파크가 얼마나 겉은 화려하고 또 그 명성도 대단했는데 속이 비어 있더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1억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가치가 높았던 아파트였는데, 신뢰받았던 아파트였는데 이 사건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 부실 원인들을 찾아냈는데, 어떤 사람은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좀 단단히 굳어지려면 평소보다 좀 굳는 날짜를 좀 길게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5일 만에 한 층씩 올린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그러니까 다 굳어지기도 전에 또 한 층 올리고 또 한 층 올려서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견고한 지지대, 그 지지대 이렇게 39층짜리 지으면 지지대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지지대가 여러분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면 그냥 가냘픈 지지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 감당이 안 됐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콘크리트다. 전체가 콘크리트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콘크리트의 핵심은 뭐예요? 네, 다행입니다. 모르시고 계시니까. 콘크리트의 핵심은 시멘트에 있어요. 그런데 불량 레미콘 회사에서 돈을 아끼려고 비싼 그 시멘트를 양을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모래와 자갈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기간도 짧게 잡았지요. 그러니 이 겨울철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핵심이 되는 것 빠지고 나면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시멘트가 핵심이듯이 모든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딱 빠지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임재를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종교는 그 종교에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 그러죠. 대개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을 만들고 또 만든 사람이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형태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교주로 생각하고 신처럼 경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정말 기가 찬 일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가 없이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면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셨는데 그럼 말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배에 있고,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우리끼리 드린다는 것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시작하거나 목회자들 모임을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거리를 나누는 겁니다. 좋았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5가지 매일 감사를 하자. 감사 5가지 어려우면 2가지라도 하자. 그리고 1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자 해서 2감1구 하자고 그렇게 이제 강구를 하고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대부분 날들을 5가지 감사와 5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5감1구 이래서 이제 매일 늘 이렇게 노트에 적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온 손녀가 그거 보고는 할머니 나도 쓸래요 이래가지고 노트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를, 우리 감사 노트를 일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매일 이제 5가지 감사, 1가지 이제 기도 이래가 막 적습니다. 그럼 뭐 제대로 쓰겠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노트를 쓸 거 보니까, 감사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가끔 호랑이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자다가 코를 잠시 골면 호랑이 소리를 들리는가 봐요. 하나를 보니까 할머니 오른쪽 팔이 아프지만 그래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를 반달곰으로 알고 있는데 이놈은 호랑이로 알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를 늘 쓰고 기도 제목을 쓰는데 1가지 제가 늘 빠져있는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했었지만, 감사하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느끼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늘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전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성도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은 누구한테 하며 기도는 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목장 모임을 하든 가족들이 모이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재 계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존재하는 우리 방식이 우리와 달라서 육체의 방식이 아니니까 보이진 않아도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중년 신사한테, 제법 그냥 인테리어에다가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신사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삶도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딱 거절을 하더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말하지, 행동하지 않거든요. 참 이상하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자기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대답이 뭐냐면, 그 사람 그때 여자 문제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또 뭐 좀 경건하게 살자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반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내가 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배 시간, 우리의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주로 예배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셨던 분은 경험하잖아요. 수련회 때, 특별한 집회나 이런 기회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산 사람들, 늘 내가 매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라진 거로 오해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은 때를 보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보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체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 그 임재하시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 같으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조금만 틈만 있어도 공기는 스며들잖아요. 물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이 스며들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도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삶이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안고란 말을 써서 미안한데, 안고가 뭐예요? 팥이죠. 일부 말입니다. 안고란 말이. 그 팥이란 말인데, 빵 안에 들어있는 단 팥,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이제 안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겨울철 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빵이 바로 이 찐빵입니다. 찐빵이 제일 많이 팔렸던 빵이에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찐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따끈따끈한 것도 좋지만 그 빵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팥이 들어있으니까 그 팥 들어있는 것 때문에 찐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찐빵 안에 팥이 없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사 먹겠습니까? 그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아무도 사 먹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정말 핵심이 되는, 그 찐빵이 핵심이 되는 안고가 없는 그런 찐빵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역동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성껏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런 맛도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 인생에 늘 기쁨이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냐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은 배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작용, 감정의 작용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배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심장, 이 마음은 지식의 산실로 여기고 감정의 산실은 그 어디라고요? 배로 느끼는 거예요. 배로 그분들은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된다,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우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미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이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자. 여러분, 수가성 여자에 대한 그림을 찾아보면, 옛날 고전에 그렸던 그림 보면 그 이 수가성의 여인은 굉장히 예뻐요. 미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미모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남편이 5명이나 만나는 여자가 됐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남편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의 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배가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배는 자기의 그 감정의 산실에, 감정의 마음의 가운데는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목말라 있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목말라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남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데 5명 가르치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남자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떤 장소에 예배 드리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다.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예배소서인데요. 예배소서 5장에 보면 그 예배소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졌던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어느 날 살만했는지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책망하기를 술에 취하지 말아라. 나중에 끝이 좋지 않다. 방탕에 이르게 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때 똑같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이상 임재하시겠다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떠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재 의식도 없이 드리는 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드리는 그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꽉꽉 채워야 됩니다. 뭘 꽉꽉 채워야 돼요? 예배에다가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이렇게 단단히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통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때 통로가 뭐냐면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충만히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 여기에 단어 가운데 18절의 단어가 본동사입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가 본동사고요. 그 다음에 분사가 뭐냐면 동사형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ng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본동사가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사가 분사인데 그 분사가 이게 서로 화답하십시오. 노래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20절에 보는 감사하십시오.
21절에 보면 부부가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예배소서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서 교회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전혀 없이 그냥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걸 보고는 예배소 교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시는 시편 말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찬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쉽게 말하면 요즘 부르는 가스펠송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감동을 시로 적어서 거기다 곡을 붙여 놓어 있는 가스펠송, 이런 것들이 바로 신령한 당시의 노래예요. 서로 화답하라 말이 뭡니까? 서로 시편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서로 나누고 화답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막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꽉꽉 내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앉으면 잠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요,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늘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라 그랬어요. 어른들 너무 잔인하죠. 바늘통을 그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바늘은 언제 쓰느냐? 그 찢어진 거 겨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잠이 올 때 허벅지 찌르라고 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잠이 파뜩 깨지잖아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옛날에는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 깨는 방법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와 한 형제는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세가족실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그래, 커피 한 잔 마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일주일 내내 육체 노동하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했다, 그 마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 정신을 차려서 안 되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마음,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떠올리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다가 다음 주일 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인데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동성기도 하잖아요. 3가지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가지 들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좀 만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이런 문제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시간,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전에 오셔서 그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요,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찬양의 보통 내용을 보면 기도나 성경 구절 가지고 곡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늘 지내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밥 먹을 때 그냥 식사 기도하기 전에 짧게라도 5초 10초라도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밥 먹을 때만 짧게 5초 10초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목장 모임 때 항상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짧은 기도지만 꼭 기도를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꽉꽉 채우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생명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생명이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생명이 넘친다는 말은 생명이 살아있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죽었던 그런 마음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순간에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들어누워있는, 병원에 들어누워 있다가 치료가 끝나고 벌떡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너무 처음에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그 감사, 기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이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되면 모든 일에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감옥에서 찬양했죠. 막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더니 그 옥중의 문이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감수장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감수장이 그 사실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뭐 그냥 옥에 갇히고 분하고 원통하고 막 그냥 고통이 되고 막 너무 괴로운데 주님의 임재를 딱 하시면요,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감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돌에 막 맞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서 계신 걸 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막 칼을 내밀면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좋게 순교도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무 일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점점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니 경제 대국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가 넘칩니까? 예? 저희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살기는 더 좋아지고 여러분은 없었던 차도 여러분 굴리고 다니잖아요. 차가 생기는 동시에 여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상하잖아요.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감사는 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도 없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이제 내가 문 닫게 만들겠다, 너희들이 그게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단단히 채우고 꽉꽉 채우고 찬양으로 기도로 꽉꽉 채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고등 다녔던 형제들은 다 알지요? 수련회 가가지고 찬양을 30분씩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다 하고 나면 기도할 때 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찬양을 있는 힘을 다하게 찬양을 하다가 평소에는 찬양 안 하다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줄 서서 먹는 붕어빵 집에 붕어빵 안에 내용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붕어빵 집에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가서 보통 이제 30분,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 먹고 나서 이렇게 기다려서 무슨 맛이 있겠나 이래 놓고는 기다렸다가 사 먹잖아요. 사 먹고 나면 좀 많이 살걸, 다시 또 줄 선대요. 30분, 1시간 동안 줄 선대. 그것도 사가지고 가져가려고, 식구들 먹이려고. 그렇게 맛있대요. 아니, 세상에 이 붕어빵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늦게 오고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요, 늦게 오라 그러더라도 아무도 늦게 올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잖아.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좋아져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딱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좋으라고 이제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막 다녀도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배를 빼뜨리고 놀다 오면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죠. 정말 백미는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도는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배 외에 예배보다 더 기쁜 건 내게는 없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최고는 예배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하고 나면 예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계속 은혜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에 엎드리게 되죠. 제가 새벽에 가끔 경험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 엎드려 있으면 갑자기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요,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넘쳐서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시간에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흘러 넘치는 그 삶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냐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게 딱 오면 그것이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다른 사람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손자가 우니까 할아버지가 마음 열고 나 예수 믿게 하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그거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 울지 마라, 내가 예수 믿을게. 그게 이 흘러 넘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넘치면요, 다른 사람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누구는 너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온갖 생각 다 떠오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요, 다른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요. 그런 삶은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또 목장이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물이란 것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배에 생수가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너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꽉꽉 채워라. 뭘로 채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꽉 내 속을 채워서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텐데, 한 주간 내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5초 정도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5초 됐나? 5초 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밥 먹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 와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게 느껴지는지. 예? 근데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다 오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웅천에 가면 말씀 맺겠습니다. 웅천에 가면 가스펠리아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운다는 걸 제가 못 올려서 죄송한데, 제 친구 목사가 커피를 사준다 그래서 모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웅천에 가서 그 카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카페는 아니에요. 조그만 카페인데 들어갔더니 웅천교회 여자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친구가 여러 차례 그곳에 가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집사님, 사장님이 그 내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친구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왜요? 남의 교회 집회하는데 내가 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와야 되는데, 그때 지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이분 온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생각할 때 아마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아니, 그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딱 그게 한마디 하는 말이, 그때까지는 아무 관심, 저도 뭐 무슨 말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귀를 확 그냥 끌어당겼어요. 다른 게 아니고, 찬양을, 이 지선 전도사가 찬양을 앞에서 부르고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이 임재하신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찬양의 최고 좋은 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요즘은 찬양 잘하는 사람 정말 교회마다 많습니다. 젊은 사람 찬양 잘하고요. 우리 손녀도 제법 찬양을, 지금 자기 교회 찬양 팀원이라고 막, 저 유초동부 팀원이라고 자랑하길래 그래, 대단하다요. 그래.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찬양자는 너무 많은데 가끔 찬양, 이렇게 이 지선 전도사님처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찬양을 부르는 분 자체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임재에 충만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찬양을 인도하면서 부르고 같이 찬양할 모습 보니까 하나님 마치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 임재를 바라고 찬양하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이야기 하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같이 불렀던 교인들조차도 함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 교육팀장하고 미국에 이제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따로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오스틴에 있는 널푸른 교회,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 팀장 하셨는데 그 참석하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오스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했는데, 그때 누가 찬양을 인도했냐면 오스틴 교회 그 이필자 목녀라고, 그 목녀님이 그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다들 찬양할 때 근엄하게 찬양하는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든 제스처나 찬양을 부르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임재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 예배,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찬양을 부르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찬양 부르는데. 제가 나중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분 늘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이 집회할 때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찬양의 임재하심을 느낀, 하나님 임재하심.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과 기도와 헌신할 때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구나. 저는 그 시간에 흘러넘치는 걸 느꼈어요. 참 정말 귀한 찬양자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자 목녀의 언니가 누구냐면 널푸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의 삶 강사잖아요. 근데 그분 오시면 늘 같이 올 수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찬양팀들이 이제 이분은 훈련되신 분이니까 좀 잘 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꽉꽉 채워야 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채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